수요 성경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나눕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금 면류관을 머리에 두르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24 장로들과 여러 생물들이 그를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이 찬양의 내용이 그들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보호자에 앉힌 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 찬양 받으시고 그분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오늘 우리가 풍성히 받길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절정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절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개개인을 만드셨어요. 그 개개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이름에 저주를 내리는 그런 행위와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 영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개인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아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의 이름도 임주영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라. 그런데 사실은 이 영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속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자들일 때,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살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한낱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그 자체인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 찬양 올릴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에게도 그런 하나님께 영광, 존귀, 능력이 되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요한에게요. 그래서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늘 열린 문에 들어가 거기서 무엇을 보는데요. 무엇을 보냐면 첫 번째, 성령에 감동하여 보았어요.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그 어떠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영적 존재로서 영적 눈으로 보았는데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의 모습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둘러쌌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석이라 함은 귀한 가치를 지닌 어떤 하나의 물건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성경에 이 보석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보석을 세공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실 이 보석은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귀한 가치에 빗대어 벽옥과 홍보석과 같은 것이 그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벽옥, 홍보석 너무 귀한데 이 보석의 이름 중에 홍보석, 붉은 보석이라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의 이 환상 어찌 보면 이 내용을 보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선배들이 이것은 무슨 내용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풍성히 산다면 이런 모든 해석이 십자가로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홍보석이라는 이 보석의 색깔을 보고 붉은 보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우리를 정케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빛을 띠는 이 보석과 같은 이 앉으신 이의 모양.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지만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신 분입니다. 또한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사건. 그 사건 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의 표징인데요.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분이세요. 동시에 그 죄와 사망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함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담겨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는 것은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있는데요. 이 장로들은
나이 많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천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과 금 면류관.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흰 옷,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함의 완성, 최종을 상징하는 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볼 때, 하나님 그 앉으신 이의 주위에는 24명이나 되는 완전한 숫자의 2배가 되는 그 인원들이 거룩함을 흰 옷을 통하여 그 면류관을 쓴 모습을 통하여 발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가 거룩 자체이고 그 주위에는 거룩의 존재들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며 거룩한 자가 아니라면 너무나 먼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은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니 너희도 거룩하여졌다. 우리는 흰 옷 입은 자이며 우리는 나중에 이 거룩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 나중에 생명 면류관을 쓸 것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자 되었고 그런 자가 되어갈 것이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빛, 소리,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그 자리에서 발산되고 있어요. 또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가지 생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은 첫 번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근데 이 생물에는 각각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많은 학자들이 이 생물들을 바라보며 이 생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말하지만요.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이 생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이 생물들의 모습이 꼭 땅에 속하여 있던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같다는 것이죠. 생물들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물 중에 가장 대표가 되고 힘이 있는 그런 생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영원히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3번 나오는 것은 이 완전을 뜻하는데요. 이 거룩이 곧 전에도 계신 이의 거룩, 이제도 계신 이의 거룩, 장차 오실 자의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속박되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속 계획이 이루어진 그 이루어짐은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은혜의 사실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런 거룩의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내 생물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의 완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들, 마음에 참 이름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기쁨도 없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완성인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보좌에 앉은 이를 찬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이 우리 사실이 되었고 그 사실로 감사하여 그 사실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맛보며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속한 내 생물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많이 감동했어요. 24장로들이 그 영광을 상징하는 금 면류관을 그냥 자기의 것으로 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께 던지는 것. 당신만이 이 면류관에 참 가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었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나를 높이고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작은 아주 낮은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우리의 삶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우리의 존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만물에 속하여진 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뜻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으로 결론 맺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보니 이 모든 환상의 내용들이 비현실적인 것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깊이 알고 묵상하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분의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분께 속한 자로서 이 주님께 찬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